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샤ባት 샬롬. 네, 이스라엘 아카데미 말씀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라샤 키티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막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범죄, 금송아지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파라샤 자체는 성막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기초가 되는 반셰켈, 은 반셰켈을 헌금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반셰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 그들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이제 분향을 드릴 때 사용되는 그 향의 제조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파라샤는 그 성막의 세부 사항을 또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을 그 감독관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붓잘렐과 또 오홀리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성막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인물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제 이어서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의 반역, 하나님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최대의 그 타락과 그 반역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긴 이 파라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벌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어떻게 또 모세가 그 사이를 중재하고 또 용서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길 원하고요. 또 오늘 샤밧은 특별히 샤밧 파라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다롤에는 굉장히 별명이 다양하게 붙은 샤밧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번 주 샤밧은 샤밧 파라인데요. 특별히 이제 아다롤에서 푸림이 이제 이번 주에 지났잖아요. 이제 그 푸림이 지나고서 이 푸림 이후에 오는 파라샤들은 니산월, 이제 6월절을 그 준비하는 파라샤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샤밧 파라는 이제 성전 시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성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파라 아두마의 제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그 풍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마무리 드리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토라 공부하기 전 송축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드샤누 베미츠보타v 베치바누 라속 베디브레이 토라. 송축 받으실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그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들 안에서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네, 먼저 차봉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샤ባት 샬롬. 예, 언제나 샤ባት 샬롬은 즐겁고 행복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샤밧에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에 복 주시기를 더 기도합니다. 오늘 파라샤트는 키티사, 키티사.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들어 올릴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이 수를 셀 때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샤밧 파라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 샤밧인데, 오늘은 그래서 그 이 파라 아두마의 본문이 나오는 그 붉은 암소의 재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민수기 19장을 또 우리는 마프티르 파라샤로 또 함께 읽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파라샤트 나누기가 생명의 속전, 자 이제 반세켈의 성전세를 내는 생명의 속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유와 향품에 대해서, 그리고 붓잘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아주 특별하게 오늘은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요 샤밧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모세가 처음 40일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받은 말씀이 요 안식일 규례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범죄가 오늘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가지 성품으로 당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 얼굴에 광채, 이렇게 7개의 파라샤트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인구조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 자, 저 수를 셀 때라는 말이 키티사 에트로시,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를 들어 올릴 때, 그 말을 수를 셀 때라는 말로 오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의 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를 않고, 사람을 직접 세지 않고 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해요. 그래서 반세케씩 낸 것을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몇 사람이 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인구의 수가 나오지요. 그렇게 수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수를 셀 때는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를 셀 때는 아도나이께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한다. 자, 생명의 속전 코페르 네페시. 자, 코페르라는 말은 욤 키프루의 그 키프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카파르,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페시, 생명.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그들을 셀 때 어떤 재난도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셌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수를 셀 때는 하나님께서 세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세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세어서 다윗처럼 나는 내 군사가 얼마고 우리 국민이 얼마고 어떤 그 자신의 것을 그 앞에다 놓는 이러한 의미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내냐 하면 성소의 쉐켈로 반 쉐켈을 내야 한다. 자, 저 반 쉐켈, 1쉐켈이 은 11.4g 정도예요. 그래서 반 쉐켈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3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그 성전세로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냈었던 그 반 쉐켈, 한 사람 앞에 은 반 쉐켈을 냈었던 그 은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 벽을 만들었죠. 높이가 5m고 너비가 75cm짜리 그 성막 벽을 만들 때 그 성막 벽 및 받침, 은받침을 2개씩 놓았어요. 그 은받침을 나중에 만들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쳤었던 그 은을 가지고 성막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받쳐지는 쉐켈,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반 쉐켈을 성전세로 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때는 성막을 짓는 재료로 썼지만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은 성전세를 냅니다. 반 쉐켈씩.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는 그 성전의 수립이나 또는 관리비나 어떤 이런 비용으로다가 썼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께서도 성전세 반셰켈을 내셨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야, 너희 선생도 성전세를 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라. 그 안에 입을 열면 한 셰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로 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한 셰켈, 이 본문을 당신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그 반 셰켈, 베드로 반 셰켈, 예수와 반 셰켈 합쳐서 한 셰켈이에요. 그 한 셰켈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너와 나는 하나다. 한 셰켈이다. 에하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랑이신 예수께서 반 셰켈이에요. 그리고 신부인 이스라엘도 반 셰켈입니다. 그래서 반 셰켈 반 셰켈이 합쳐지면은 한 셰켈이 돼요. 마치 결혼의 개념과 같아요. 에하드의 개념이지요. 반 셰켈은 부족합니다. 당신께서는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속전 반 셰켈을 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반 셰켈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졌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수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2분의 1 반 셰켈은요, 너 반 셰켈, 나 반 셰켈, 서로에게 보증인이 되고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반쪽이야. 나는 나고 너는 반쪽이야. 너는 다 반쪽이야. 나 빼놓고 모두 반쪽이야. 그랬을 때 에하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세를 반 셰켈을 내는데 이것은 아도나이께 바치는 헌납물이다, 테루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게 이제 관유와 향품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제 성막에서 이 거룩한 관유를 제조법에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기름이죠.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거룩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들,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거룩한 관유를 부어야 한다. 자, 거룩한 관유 쉐멘, 미샤트, 코데시. 자, 저 거룩한 관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예수께 기름 부음 받은 여자 얘기를 우리가 또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유예요. 그래서 그 관유를 모세가 만들었는데 그 관유가 모세의 이 관유 기름병이 750년을 이어져 내려왔어요. 성전에서 계속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목동 다윗이 기억이 나지요.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름병이 750년 이어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요시아 왕이 그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또 그것을 찾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관유가 부어진 자는 누구예요? 마샤흐. 마샤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수동태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지요. 그리고 오늘 또 향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향품이에요. 자, 하루에 몇 번을 향을 피워 올린다고 우리 배웠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향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하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과 순수한
유향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합향은 무엇이냐면 나다프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발삼나무 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합향의 나다프라는 말은 똑똑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발삼나무의 그 수지를 얻을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빨대를 꽂으면 이제 이렇게 그 수지 같은 게 뚝뚝뚝뚝 고무나무처럼 떨어진 것이 이제 굳어서 된 것이 소합향이다. 저도 맡아보지 않아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이제 향기로운 향이죠. 그리고 나감향은 쉐헬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랑색 조개 껍질, 그래서 아로마 홍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껍질에서 얻는 그 향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 풍자향은 헬베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바놈 나무 수지라고 해요. 굉장히 냄새가 역겨운데 다른 향과 섞으면 그 향의 그 효과가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안 좋은 냄새인데 이것이 다른 향에 섞여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향이에요. 저는 요 풍자향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또는 희생과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그 향기를 더 북돋아주는 어떤 이러한 효과를 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 향이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케톨레트 사밈, 향기로운 향. 우리 지난주에 분향단도 케톨레트, 미즈베아의 케톨레트, 분향단, 저게 향을 피우다라는 말도 되고 향이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향이 있어요. 기쁜 향기.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무슨 향기가 나냐 하면 그 성소 안에는, 성막 안에는 지금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 순수한 유향의 냄새가 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향, 대대로 아도나이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그런데 성막 바깥에, 그 성소 바깥에 뜰에서는 또 무슨 향이 있냐면 기쁜 향기가 있어요. 이것은 레야의 니오아흐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막 밖에 번제단에서 나는 냄새예요. 어떤 냄새예요? 그 재물이 타는 냄새죠. 우리 코에는 정말 힘든 냄새일 수 있어요. 동물이 타는 냄새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레야의 니오아의 기쁜 향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밖에서는, 성막 뜰에서는 기쁜 향기, 레야의 니오아의 구속의 냄새 이거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에서는 기쁜 향기, 감사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성도는 마시아의 향기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마시아의 향기다 하고 나올 때 그때 나오는 단어도 레야의 니오아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아의 마시아의 향기는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아니라 그 우리 성도의 그 삶으로 드러내는 구속의 향, 생명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 레야의 니오아의 이 단어로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샤밧 날 모두 다 회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모제이 샤밧, 그러니까 하브달라 때, 샤밧 그 저녁 때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가 무엇이냐 하면 향주머니가 있어요. 그 향주머니를 향을 맡아요. 우리 공동체도 그 전에 그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 하브달라 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향을 돌아가면서 맡았었어요. 그러면 그 향을 마지막으로 맡고 그 향의 기억으로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그 감각이 있죠. 감각 중에서 특별히 요 후각, 코에서 있는 후각의 민족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향이 발달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향이 사밈, 레보나, 레이아흐, 케토레트, 또 베셈, 하여튼 굉장히 단어들이 많아요. 이 향에 대한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각이 굉장히 발달된 민족이죠. 그리고 후각은 가장 영적인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일 날, 욤 키푸른 날 그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31장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붓잘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붓잘렐은 예후다 지파의 후르의 손자, 옛날 성경 후르라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붓잘렐을 이름으로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이름. 자, 붓잘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붓잘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지혜, 성막을 만드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이 붓잘렐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닮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붓잘렐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습니다. 자, 또 이름으로 부른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33장 12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2번이나 내가 그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데스티니들이 있어요. 자, 그 데스티니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렇게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것들을 또 완성해 가는 이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붙여주셨는데 오홀리압의 이름은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오홀, 그래서 장막, 그리고 아브 하면은 아버지지요. 아버지의 장막. 둘이는 하는 일들이 좀 달랐어요. 그럴지라도 둘이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 가장 위에서 이들은 만들었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 호크마, 명철의 영 테브나, 그리고 지식의 영 다트. 계속해서 다른 데서도요. 자, 성령의 그 이름을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지혜, 명철, 지식의 영, 우리 주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의 영의 이름입니다. 31장 이제 안식일, 모세가 첫 40일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성막에 대해서 지금 쭉 25장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맨 처음에 받은 것이 이제 테루마, 너희는 헛나무를 가져와라. 그래서 헛나무로다 뭐뭐 가져오고, 그리고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되고 몇 센치 치수부터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31장 이제 끄트머리에 가서 샤밧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샤밧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브리트올람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오트레올람 영원한 표징이다. 샤밧은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언약 가운데, 언약 관계에 있는 영원한 언약 관계의 그 표징이 바로 샤밧입니다. 그래서 요 샤밧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모든 자는 당연히 샤밧을 지켜야 합니다. 그가 7번째 되는 날 쉬신 것처럼 우리도 7번째 날은 모든 것을 스탑해라. 창세기 2장 2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징 때문에, 샤밧을 지켰었던 이 표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엄청 핍박과 죽임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에게 접붙여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부른다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를 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표징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표징이 첫 번째가 바로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샤밧이 아니라 교회 안에 태양신 숭배가 들어오면서 샤밧이 일요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아셔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역사를 아니까, 알면서도 지금 어떤 교회 시스템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 샤밧이 회복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모든 표징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제자리에 회복할 때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이 샤밧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가치들, 값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 샤밧에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가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샤밧에게는 더 큰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 만족, 치유, 이런 것들을 이 샤밧 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이 샤밧의 시간 속에서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25장부터 40일 동안 시나이산에서 말씀을 받고 2개의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셨다 그랬어요. 손으로 쓴 2개의 증거판을 양쪽에 끼고 이제 시나이산에서 이제는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편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32장 1절. 백성은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체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오겠다고 약속한 40일이 이제 지났어요. 자, 저 미드라시에 보면 6시간이 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지난 것도 아니야. 지금 지체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저 지체하다라는 단어가 부시, 그 부시의 그 다른 형태인 보시시라고 나와 있는데, 저 부시,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저게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것은 또 지체하다라는 말로도 쓰고 낙담하다라는 말로 다 쓰는 단어예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는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했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낙담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제 저들에게는 이제 지금 낙담했어요. 6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이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었나? 예,
그랬습니다.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예샤, 우리 주 예샤 2000년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세요? 마치 예수께서 지체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마음이 급해서 못 기다려요. 그때 이스라엘도 못 기다리고 지금도 예수의 재림이 너무 더디다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누가 암네와 얌불레, 자, 이 이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디모데후서 신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너희는 얌네와 암브레처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했던 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같이 출애굽할 때 나왔었던 파라오의 주술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들은 그 구전토라 미드라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초대교회도 알고 있던 이름이에요. 얌네와 암블레가 모세가 죽었다라고 관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그들에게 금신상을 만들게 했다라고 미드라시에 나와 있어요. 이때 아까 나왔었던 붓잘렐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붓잘렐은 후루의 손자며 우르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후루가 이 얌네와 암블레를 대적하고 반대했었을 때 이 후루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을 본 아하론이 이제 겁을 먹었죠. 그래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아마 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이 아하론에게 모여서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인도할 신들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미즈라임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사람, 미즈라임에서 누가 올라오게 했어요? 우리 주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했죠. 그 사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 5번이나 나와. 1절 한 절 안에 5번이 우리를 위하여 금신상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지요. 우리를 위한 예배,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예요. 저들이 정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모세도 지금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 죽었어 라고 또 꼬시니까 이들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배웠었던 이집트 신의 형상, 바로 송아지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인도할 신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저 신들이라는 말이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자, 저 신들은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저 신은 이방 신이에요.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저 엘로힘의 단어를 쓸 땐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꾸며주는 다른 단어들이 모두 단수예요. 그런데 여기는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저것은 신들이지요. 자, 이방신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지 말아라. 자,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을 때 기가 막히게 이것이 두 번째 계명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지식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확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올라오게 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죄였어요. 3절에 보면 금 귀걸이를 빼라. 40일 전에 저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들이 모두 다 나세 베니시마 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모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 그 귀에 걸려 있었던 그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갖다 준 거예요. 무엇 만들려고? 우상 만들기 위해서. 4절에는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누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5절은요 내일은 아도나이의 명절이다. 아니 이때는 아직 모세가 그 모에드에 대해서 아직 말씀도 안 했는데 명절이래요. 명절? 자기네들이 만든 명절. 누구의 명절? 교회도 지금 명절을 만들었지요. 먼저 만든 명절이 뭐예요? 일요일이지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태양신 숭배하면서 일요일을 만든 것을 교회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의 명절이 아니라 교회의 명절로 바꿔 지키는 것들을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로보암의 이 절기를 바꾼 죄에 대한 심판이지요. 6절에는 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저들이 올림죄와 화목죄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라고 드리면서 예배 드린 거야. 자기네는 지금 올림죄 화목죄 지금 다 드리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예배가 뭔지는 몰라도 그저 은혜 받았다고 신나고 내 감정이 충족되고 하면은 이것이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착각의 죄지요.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 금송아지의 죄.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낸 죄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죄가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화를 내며 그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증거판 2개를 지금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판을 던져 부셔 버렸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혼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랑과 신부인데 지금 신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간음하고 있죠. 간음하다와 우상숭배하다가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지금 신부가 간음을 하고 있어요. 결혼 언약이 지금 파기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들고 내려온 그 계약서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을 들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 아니 신부가 지금 간음했는데 그 죄를 물어야 되겠죠.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돌판이 있으면 신부는 그 법대로 몽땅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깨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3,000명밖에 그때 안 죽었지요. 금송아지 빻은 물을 먹게 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본 부정한 아내에게 가해지는 소타법이 있어요. 와이프가 수상해, 간음한 것 같아. 그랬을 때 행하는 그 일이 있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맑은 물에 성막 안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거기서 타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먹게 해요. 그 아내가 죄가 없으면 임신을 하지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죽었다라는 말은 틀린 대답이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우리 민수기 5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 가루물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날이 바로 탄무주 17일이에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지금 내려온 탄무주 17일. 그래서 이날부터 아부월 9일까지를 애도의 3주. 그래서 이날을 벤 하메짜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고통의 시간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탄무주 17부터 아부월 9일까지 3주 동안에는 저들은 굉장히 애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때는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요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리고 정탐꾼 사건도 이때 있었어요. 탄무주월 17일에. 그리고 이 아부월 9일에는요 1성전과 2성전이 파괴된 날이죠. 자, 이제 광야에서 저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3대 범죄가 있어요. 금송아지 범죄. 자, 금송아지 범죄는 결혼 언약을 파괴한 이러한 범죄죠. 그리고 코라의 반역. 이제 우리 또 이것도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배울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죠. 그리고 정탐꾼의 불신, 약속의 땅을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거부했었던 요 세 가지 이 범죄가 이 광야 생활 중에 그 3대 범죄로 이것을 칩니다. 이제 모세가 말했다. 이제 그 난리 지금 번거지를 폈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아도나이께 속한 자는 내게로 와라 하고 말했어요. 자, 미 라도나이 알라이. 그러자 모든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에게 모였습니다. 자,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때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몽땅 다 금송아지에게 그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3,000명, 자, 그 3,000명을 이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자가 3,000명인 가량이었다. 이제 약 3,000명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때 죽은 자라는 말이요, 나팔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이다 했을 때는 요게 카탈이라는 단어가 죽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3,000명이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떨어진 3,000명을 언제 회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고 77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몽땅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3,000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십니다. 3,000명을 다시 얻으시지요. 우리가 속전 아까 반세켈 냈지요. 반세켈을 내는데 60만 명 중에서 3,000명은 0.5% 반세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반세켈 성전세로 이 3,000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에게 오늘 아도나이께 너의 손을 채워라. 우리 직역 성경에는 헌신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너의 손을 채워라. 말레야드, 손을 채우다, 위임식하다, 헌신하다.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우리 배운 말이 뭐냐면 말레야드였어요. 그래서 위임식하다라는 말이 손을 채우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헌신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일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신명기 33장 9절에 레위 지파, 모세의 축복에서 레위 지파는 부모 형제를 죽인 그 레위인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레위 자손이 복 받는 또 이야기가 또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섭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과 얼굴로 말씀하셨다. 마치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님 엘 파님이라는 말,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말했다라는 요 말이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입과 입으로 내가 그에게 말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입과 입으로 페엘페. 모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그 미리암 그 사건 때, 미리암이 그 문둥병 걸리는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입과 입으로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굉장히 친밀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파님 엘 파님, 얼굴과 얼굴로, 페 엘 페, 입과 입으로, 두 가지 다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두 다 페 엘 페, 페 엘 페, 페가 모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페 엘 페는요, 자 푸림부터 페사흐까지, 푸림 엘 페사흐, 푸림에서 페사흐까지를 또 페 엘 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있냐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푸림 지났죠? 페사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 주 토라 파라샤트는요, 요 기간 안에 들어 있어요. 푸림 엘 페사흐, 푸림과 페사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니산, 6월절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요때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34장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돌판 가지고 내려온 거 모두 다 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 것들처럼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그 판 위에 기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시나이산에 2번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 받았던 것 기록을 하고, 그리고 더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말들을 기록해라. 왜냐하면 그 말들에 의해서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자, 2번째 40일 올라갈 때는 엘루럴 1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온 달은 티슈레이 10일이었지요. 깨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때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테슈바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또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테슈바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요것이 바로 엘루럴 한 달과 티슈레이 욤 키푸른 날까지 요때가 테슈바 기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온 날을 하나님께서 용서의 표시로 바로 그날을 욤 키푸르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욤 키푸르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건이 먼저 있었고 욤 키푸르의 그 규례는 나중에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모세가 내려온 그날을 속죄일로 정하십니다. 첫 돌판은 신랑이신 하나님 혼자서 판을 준비하시고 쓰신 결혼 증서지요. 그런데 2번째 돌판은 신부인 모세가 준비를 하고 신랑이 거기에 이제 쓰십니다.
신부가 준비를 해야 신랑이 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도 신부가 준비가 되어져야만 우리 주 예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돌판에 의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테슈바, 이스라엘이 테슈바 할 수 있는 기초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나는 내 성품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테슈바 할 때 내가 그 테슈바를 받아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3가지 성품, 아도나이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자, 13가지 성품 한 가지씩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3가지를 저기서 13가지를 찾습니다. 아도나이, 첫 번째 아도나이 생명의 원천, 두 번째 아도나이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 심판자, 그리고 자비롭고 억눌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오래 참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인애,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인애를 베푸신다. 그리고 진리, 신실하신, 수천 대까지 조상의 공로로 용서를 하시겠다. 죄악을 용서하신다. 아본, 죄악, 습관적인 죄 아본을 용서하시고 범죄를 용서하신다. 파사, 반역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다. 하타, 관역의 빗나간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13번째 조상들의 죄로 고질적인 죄지요. 자손 3, 4대까지 내가 벌을 하겠다. 그러나 10계명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파라샤트는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블이죠. 또 두 개의 파라샤트가 같이 다야크엘 그가 모았다. 페쿠데이 명세들 해서 두 개가 묶여서 파라샤트로 다음 주에 나갑니다. 우리 이진혁 전사님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샤밧 자코르, 우리가 샤밧 지난 텟잡의 말씀을 전하는 샤밧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또 우리가 유대인들이 항상 말하듯이 토라 읽기와 그 현실, 그 타임라인이 항상 그 예언적인 사인으로 다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샤밧 자코르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그 아말렉의 그 영성과 그 아말렉의 그런 힘들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어지는 그 화요일 날에는 한국에서 블러드문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렇죠? 1990년에 뜨고서 처음 뜨는 거래요. 36년 만에. 그래서 저도 맨눈으로 그 블러드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4년도 4월에는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대낮에 그 태양이 이제 가려지는 것, 달의 그림자로 가려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개기월식은 뭐죠? 달이 지구 그림자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달이 붉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블러드문이라고 말합니다. 탈무드 수카에는 이거에 대해서 짧게 논의를 합니다.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은 무슨 사인이냐라고 논의를 하는 거죠. 개기일식은 열방에게 좋지 못한 징조다라고 얘기하고, 또 개기월식은 이스라엘에 대한 좋지 못한 징조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논의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논의이고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마크 빌츠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전쟁이나 블러드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되었듯이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해 이것들을 모두
어떤 표징, 하나님의 오트를 전하기 위해서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 볼 때, 그분께서는 항상 그 역사 속에서 블러드문 혹은 계기 일식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짚어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계기 월식이 뜨는, 이 블러드문이 뜨는 이때에 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주간에 있던 푸림 명절을 통하여서 현재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푸림 말씀에도 나눴죠. 페르시아의 아말렉 후손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제비를 뽑은 날이 바로 그 푸림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에서 기인했지만 그 운명이 결국에는 뒤집어서 바로 그 같은 날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적들을 대항하여서 일어나 전쟁을 치른 날이 바로 이 푸림입니다. 그것처럼 그 대적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힘을 다시 되짚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먼저 전쟁으로 치고 나간 날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해서 샤밧 자코르 그 날에 이란을 이제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한 것은 굉장히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림 자체의 하메네이의 죽음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죠. 물론 실제로 푸림 스토리에서 그 악당 하만이 죽은 날은 니산월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항상 유대인들은 아달월과 니산월은 한 짝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로 말씀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랍비들은 이것이 두 날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얼굴과 얼굴로라는 히브리어가 뭐죠? 파님, 엘, 파님이라는 단어죠. 근데 파님, 이 페이로 시작하죠.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푸림과 패삭을 가리킨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푸림 그의 페이, 파님, 엘, 파님 그 푸림과 패삭의 페이를 가리킨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엘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인 라메드, 즉 31의 숫자 값을 갖는데 푸림으로부터 6월절 패삭까지 정확히 31일의 기간이 있다라는 걸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하만이 심판을 받고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그들이 쳐서 승리했죠. 우리가 이 주변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전쟁 상황에 주목해 하길 바랍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도 국지적으로 이제 이란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확전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겉으로는 어떤 외신에서는 이란이 항복 메시지 또는 타협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이란 공영 언론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의지를 또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푸림 시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랍비들의 어떤 미드라시적 예언을 보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얄쿠트 슈모니에서 그 에돔으로 상징되는 어떤 미국이 이를 제압할 것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그 9개월은 굉장히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랍비들은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앞으로 9개월 올해 전체이겠죠. 26년 전체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파라샤 키티사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금송아지에 대해서 지금 지난 몇 년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파라샤는 특별히 성막을 짓는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반셰켈을 드리는 명령, 그리고 그 향료의 제작 방법,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의 감독 붓잘레가 오홀리압을 세우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스토리는 매우 중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것은 마치 매우 좋은 상황, 시내산에서 매우 좋고 해피하고 모든 것이 나이스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떤 이야기에 단절이 생길 만한 큰 사건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할 때 그 무렵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지체함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즉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하기 싫어서 떠나버렸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상상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서 또 그들을 이끌 대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같은 모세의 형상을 만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아론도 모세도 엘로힘이라고 불렸죠. 하나님께서 너를 엘로힘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어떤 위대한 어떤 재판장적인 어떤 권위적인 능력을 가진 대상을 엘로힘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제 랍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게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여서 갑자기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미드라시를 통하여서 랍비들은 많은 변론들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소굴에 살던 그 이집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련히 나와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즉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됐을 뿐이지 그들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이 형상을 통하여서 당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한 가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소굴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신을 섬길 때 당연히 형상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드라시는 또 재미나게 당신께서 그 모든 우상숭배의 재료를 제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금을 취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오라고 하신 분은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모든 그 조건을 제공하였으니 당신께도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변론을 또 펼치면서 나갑니다. 마치 왕이 한 아들을 잘 키웠어요. 잘 치장하고 잘 예쁘게 키웠는데 갑자기 창녀의 소굴 앞에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치장한 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미드라시는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변호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들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방식으로 미드라시는 이 죄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잡족 안에는 여러 이집트의 술사들이 같이 함께 나왔다라고 해요. 그 중에 말씀해 주실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 즉 파라오의 술사들, 그들은 미드라시에 따르면 빌람의 아들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었다라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관의 형상을 하늘에 보여주고 그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믿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송아지를 그 불 속에 이제 금을 넣으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그것이 나오게 주술을 걸었다라고 미드라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6편 19절 22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주상에게 경배하며 그들이 그들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 모양으로 바꾸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으니 미즈라임에서 큰 일을 하시고 함 땅에서 놀라운 일들과 숲 바다에서 두려운 일들을 하신 분을 잊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변호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어떤 망각의 요소가 있었고 무언가를 잊었고 또 그 안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왜곡된 행위가 죄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푸림과 이 키티사 말씀의 연관성을 또 살펴보았고 또 금송아지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도 몇 번 다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루바비치 랍비가 지적한 부분은 이거예요. 금송아지 사건과 앞선 성막에 관한 기록을 병치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세부 사항이 마무리되는 이 키티사 본문의 앞부분은 마치 이전 파라샤 끝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금송아지 사건은 딱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차라리 루바비치 랍비는 은쉐겔 헌금과 성막의 기초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서 계수하는 것과 향의 제조법, 그리고 감독관을 세우는 것은 이전 테루마나 테짭의 파라샤에 귀속시키는 것이 순서상 더 자연스러울 것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라쉬가 지적한 것처럼 토라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현인의 해석법에 따라서 실제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실제로 성막을 짓죠. 우리가 다음 주 파라샤를 보게 되면. 그리고 성막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부 사항은 사실 어떤 후에 전해지거나 그래야 되고, 또 금송아지 자체의 이야기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파라샤 미슈파팀, 즉 출애굽기 23장, 24장의 맥락에 덧붙여져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상. 그러나 현인들이 얘기했던 또 다른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토라가 이렇게 전달하는 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파라샤가 이렇게 나뉘지만 특별히 이 키티사 파라샤에 이 성막의 기초가 되는 셰켈, 반셰켈을 헌금하는 내용과 그리고 향의 제조법이 담겨져 있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루바비치 랍비는 이 모든 단서를 파라샤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말하죠. 키 티사 앳 로시 브네이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세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른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키 티사 할 때 티사라는 동사는 굉장히 많은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나사라는 동사는 들어 올리다, 치켜 세우다라는 단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문자적으로 파라샤의 전체 내용이 유대 민족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암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매우 승승장구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 홍해 사건을 통해, 시내산의 말씀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모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영적으로 가로막히지 않고 쭉쭉쭉쭉 상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높이 상승한 만큼 그들에게 찾아올 추락은 더 큰 영적인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 떨어지는 폭은 더 큰 거잖아요. 하시딕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어짐과 추락은 사실 미묘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바로 이전의 최상의 순간에 더 높은 우리가 최상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서부터 더 높은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락, 내려감의 경험을 해야만 한다라고 랍비들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예리다, 레쩌라흐, 알리야라고 랍비들은 얘기했어요. 올라가기 위한 내려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히려 깊은 추락을 경험할 때에 더 높은 어떤 관계들이 드러나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본질적인 어떤 관계가 계시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래로부터는 백성들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집착과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필요성과 갈망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위로부터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아래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갈망이 일으켜져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키티사의 파라샤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둘이 하나 되어야 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무게의 반셰켈의 명령을 주는 것과 영적인 고향을 상징하고 또 기도의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향을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고 변치 않고 매우 그 본질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막의 마무리 세무사항을 이 키티사 파라샤에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향을 제조하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베사밈 로시, 어떤 향인데 로시, 머리라는 뜻이죠. 최고의 어떤 것을 로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 향품을. 그리고 마르 드로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번역되기는 흐르는 모략, 흐르는 모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 제일 좋은 어떤 향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에 관하여서, 이 향료, 최고의 향료에 관하여서 랍비들은 이것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메시아적 인물에게 그 향기가 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르드로르, 어떤 최고의 어떤 몰약이라고 불리는 이 마르드로르라는 표현이 어디서 또 한 번 나오냐면 레위기 25장 10절에서 희년에 관한 법에서 자유를 너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표현에 사용됩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이 희년의 자유는 어찌 보면 굉장히 메시아닉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헤루트 혹은 뭐 희남, 프리 뭐 이런 단어랑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바로 드로르라는 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을 워드플레이로 마르드로르란 말은 다른 말로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자유의 주인으로 읽을 수 있다. 마르가 어떤 미스터라는 뜻이에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마르 코헨, 뭐 마르 아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마르 드로르가 자유란 뜻이니까 이 희년을 선포하는 자유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메시아가 불릴 것이다라고 랍비들은 얘기했습니다. 토라의 수여와 성막의 건축 자체는 창조의 목적이자 완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들이 더 도달해야 할 더 높은 목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키티사의 파라샤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추락한다라고 한다면, 회개한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랍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추락했을 때 회개한다라는 것은 원상태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 죄 자체도 레시 라키시에 의하면 공로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심지어 회개가 죄를 공로로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회개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준에 오른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하락을 경험하고 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회개의 개념을 가지고 오기 위한, 어찌 보면 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 멀어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 회개, 그리고 용서, 화해 그리고 재결합,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사인과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 아보다자라, 즉 우상숭배의 챕터죠. 탈무드에서 아보다자라라는 파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사건이 미래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선례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소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사실 어떤 그런 면에서 자유의지를 성경은 무조건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그에 따른 보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높은 차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라고 랍비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아보다자라는 이렇게 이해해서 얘기했습니다. 금송아지의 죄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은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길로서 사용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미묘하게 그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극적인 길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화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그가 속죄의 길을 열고자 하고 어떻게 그 회개를 이끌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는지 미드라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바로 모세죠. 그리고 또 다른 사실 주인공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모세는 사실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사실 이 이야기의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마치 이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죠.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미드라시는 이 내려가라 라는 표현이 모세에게 너의 위대함으로부터 내려와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야 너가 이렇게 위대함 얻을 수 있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죄를 지었으니 너도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마치 바알 셴토브가 이런 표현을 한 것과 같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덩이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완전히 힘이 빠져서 축 처졌다라고 해요. 어떤 것도 할 의지를 못 느꼈다라고 미드라시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은 멸절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토라에 그 적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세가 갑자기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됩니다. 이제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내버려 두어라. 모세는 이 말을 혼자 듣고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구나라고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기도하며 자비를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심하게 때리기 시작한 왕의 비유와 같습니다. 그 왕은 자기 아들을 막 때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친구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오늘 내 손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왕의 친구는 나서서 그 아들을 구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마치 모세에게 허가를 구하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제 나를 내버려 두어라.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의 행위를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나를 내버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뭐 붙들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거죠. 마치 자 모세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준비 단계를 딱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단숨에 파악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미드라시 라바는 그 이후의 상황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은 하늘 구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쁘게 하늘 저 귀퉁이 이 귀퉁이 내 귀퉁이를 다 돌아다니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그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 악한 뜻을 돌이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악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미다를 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공로를 통해 나아가는 근원이 어찌 보면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미드라시는 여러 가지 이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한 가지 미드라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죽은 사람이 마지막 때 내세가 되면 살아납니까? 즉 부활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당연한 사실을 너는 이단이 되었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모세가 만일 죽은 자들이 오는 세상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상들이 만약에 깨어나서 주께 드린 약속의 성취를 구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때에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상 야곱이 일어나서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본인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맹세에 대해서 모세가 집요하게 걸고 이렇게 넘어지죠.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맹세하셨죠. 그래서 미드라시는 이 배경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건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두 돌판을 건넸다라고 하고 곧바로 금송아지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요. 32장에 사실 하나님께서 토라 돌판을 모세에게 건네 주었을 때의 시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을 때라고 랍비들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내려오기 하루 전에 이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이미 모세의 손에 건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수여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보급품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이 만약 왕을 거절한다면 왕은 즉시 그 명령을 철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왕명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래에서 그분을 화나게 하느라 분주한 동안 그분은 그들에게 생명의 토라를 수여하는 일로 하늘에서 바쁘셨습니다 라고 미드라시는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이에 비유됩니다.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제들이.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순서상 르우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그 요셉을 구하지 못했구나라고 얘기하고, 유다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또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미드라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르우벤은 회개하느라 분주했고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내려갔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빛을 이 세상에 가져오시기 위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그 판매와 더불어서 그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오늘 파라샤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죠. 랍비 번스타인 랍비님은 중재자와 중보자는 다른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한글로는 비슷한 의미겠지만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미디에이터, 이거를 중재자라고 한다면 중보자는 인터세서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그냥 중재자, 미디에이터는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해서 의견을 합치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인터세서, 중보자는 한쪽 편을 든다라는 거예요. 한쪽 편에 더 치우쳐서 이것을 상황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변호를 하고 있는 변호인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또 한 가지 중재하기 위해서 꺼낸 방법은 아주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꺼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돌이키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미즈라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살시키시면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구해놓고 광야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구했구나라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오늘 하프타라 에스겔서에서 읽는 맥락과 같죠.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들어간 그 이방 나라들 안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염려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일러라. 이스라엘 집아,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이방 나라들 안에서 욕되게 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동일한 원리가 여기 적용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을 뭐 요구하고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해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미다의 내용이 다 그런 거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분의 거룩함의 속성에 기대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13가지 자비의 속성의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도 앞으로 너희가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 속성에 기대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걸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한 모세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먼저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3,000명을 칼로 처단했고요. 또 금송아지를 간 그 물을 마시게 했고요. 라쉬는 이것을 소타법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직접 숭배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절에서 그들을 심판했다.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3가지 심판으로 사실 금송아지의 죄는 처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적인 이런 행동과 모든 조치 이후에 자신의 목숨조차 걸었음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 다음 날 모세가 그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도나이께 올라갈 것이다. 아마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아도나이께 돌아가서 말했다.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금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당신께서 기록하신 당신의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파라샤의 제목에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머리를 세어라 명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를 세어라 명령하는 키티사의 말씀은 너가 셀 때라는 말도 되지만 이 구절에서 동일한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죠. 임티사 하타탐, 만약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키티사, 만약에 당신이, 임티사, 당신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마치 키티사의 파라샤가 그 나사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이 죄를 용서한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나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죄를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죠. 마치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그 죄만 딱 떠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보시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세 아본, 노세르 헤세드, 그분의 성품 안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노세 아본, 그들의 아본, 자범죄, 아주 의도적인 범죄를 들어서 올려서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분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라피 칼바흐 슐로모 아미스라엘 하이의 작곡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그 언약과 이 토라의 말씀의 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지성소와 같이 순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말씀 구절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파라샤 말씀은 또 샤밧 파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속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한 행동은 그가 어떤 속죄 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의 속죄였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히려
이 키티사의 말씀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텟잡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일에 속죄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키티사의 말씀과도 매우 깊이 연관이 된 것이죠. 이 마지막 구절, 텟잡의 마지막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행한 속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대제사장에게 공동체적 속죄의 능력을 위임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 속죄를 이룬 거죠. 이번 주 파라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샤밧 파라입니다. 성전 시대에 니산월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의식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죽음의 부정함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항상 이 키티사 파라샤와 이 파라 아두마의 샤밧 파라의 말씀인 민수기 19장을 함께 읽는 것을 두고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규례와 이 금송아지의 사건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하녀의 자식이 왕궁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이스라엘의 불순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왕이 말했습니다. 그의 어미가 와서 그 아이의 더러움을 치우게 하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붉은 암송아, 이 금송아지의 행위를 속죄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샤밧 파라와 항상 이 키티사 말씀이 함께 익힌다라고 미드라시가 재미있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파라 아두마의 붉은 암소가 다양한 상징성을 민수기에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이 미드라시의 맥락에서 모세가 바로 완전히 죄가 되어서 자신은 부정함에 빠지고 부정함에 빠진 자를 정하게 만들기 위한 파라 아두마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샤밧 파라와 관련하여서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밧 파라 그 민수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이 어떻게 병치되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규례와 미리암의 죽음이 병치되는 것을 두고 현인들은 탈무드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규례 뒤에 따릅니까? 붉은 암송아지만이 속죄를 성취하는 것과 같이 그 죽음의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이 의인의 죽음도 속죄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실한 종 모세, 그는 첫 번째 마시아흐로 불리고요. 그 최종적인 고에라 리숀, 고에라 아하론, 마지막 마시아흐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 파라샤를 통하여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대제사장의 그림, 그 원형이 아론에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임해주는 모세의 속죄에 있다라는 것을 미드라시를 통해 또 접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속죄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구절은 시편 116편 15절에 나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아도나이의 눈에 귀합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몰살시킨다고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한 자 모세가 그 앞에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했다. 그 갈라진 틈에 그가 자신의 모든 메시로트 네페시, 자신의 영혼을 들여서 그 갈라진 틈을 메꾼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선택한 자라고 말해요. 내가 택한 자 모세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거절해도 일주일 동안 그를 택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낮아진 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내리셨고 완전히 예리다, 가장 낮은 행동으로 보였고 그는 거룩한 돌판을 깨는 엄청난 후츠파의 정신으로 그 이스라엘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실한 종이요, 믿을 만한 종, 충성된 종,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한 속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은혜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에 대해 속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친히 고난을 겪고 시험 받으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라피 번스타인은 그의 히브리서 강의에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예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동일한 원리가 바로 이 모세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라는 말은 그가 백성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용서한 게 아니죠. 속죄한다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먼저 스스로 인식한 후에 대신 참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라고 라피 번스타인은 얘기했습니다. 그가 시험 받을 때, 즉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의인의 죽음이 속죄한다라는 개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인의 죽음이 속죄합니다. 용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테슈바, 회개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아가 하마시아흐라면 그의 죽음이 일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속죄가 되면 더욱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행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아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온 집에 행한 것과 같이 신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그가 한 충성은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12장에서 그 신실한 종 모세라고 부르는 것은 그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백성을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 결국 그 무리바의 물가에서 진노하시게 하여 그들 때문에 모세에게 해가 있었으니, 모세가 약속의 땅에 최종적으로 못 들어간 것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피 번스타인은 콜 버커메르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백성들이 그 모세가 준 토라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속죄한다면 그 하마시아, 핫자딕, 그 의인은 예수아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궁극적인 속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좋은 친구였죠. 미드라시는 그가 결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보증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에 흡족해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라고 그는 항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분의 심판의 속성을 자비의 속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전해진 복음의 순간입니다. 금송아지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서 지속적인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지키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이집트에 내린 심판에도, 바다의 기적에도, 쓴 물이 단물로 변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도, 미리암의 기적적인 우물을 보아도, 시내산의 경이로운 계시에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아세 베니시마라고 내가 토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서약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의 우상숭배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율법 자체로 불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한 모세의 중보, 백성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한 그의 마음은 주님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속성에 더 깊은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없이는 이 토라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죽음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아를 누군지 이해할 때 모세의 충성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에 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요 그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따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분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키티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모세의 그 길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은 아하바트 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며 주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태초로부터 주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과 달과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지워질지라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어 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 때 우리 안에도 우리를 가엾게 보셔서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